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갓 봄인가 싶더니 선풍기를 찾고 에어컨을 켜야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6장 마지막 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찾아보니 작년 5월 15일 첫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하면 끝날 테니 딱 1년 걸린 셈입니다. 5월 초 로마서가 끝나면 2주 정도 온두라스 선교지가 있으면서 다음 강의할 것을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율법적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 진리 말이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16장 한 장을 할애해서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분석해보면 유난히 여인들의 이름과 당시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그 사람의 이름만 봐도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초대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면모를 대충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른 것일까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이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볼까요? 계속해서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뭐죠?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시 말해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명 성숙한 성도들 말이지. 어쩌면 본문에 나온 이름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한 웬만한 풍파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성숙한 분들이니 말이지. 아마 저쪽 이웃교회 같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어려움이면 성도들의 절반이 아마 떨어졌을걸요.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벌떼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당이 생기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임을 보게 됩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 있으니까요. 평소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되지 않았지만 위기가 닥치니 속에 있던 믿음이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빛을 발하니 말이지. 우리 옛 어르신들의 말처럼 영웅은 전시에 나는 것 같습니다. 송개고 이럴 때 송개고 관망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 1절,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이름이 베베 자매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빛나다, 순결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 순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것이 출애굽 광야 40년이요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죄로 물든 옛사람을 죽이고 흠도 티도 없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단장시키는, 하나님이 친히 단장시키는 과정 말이지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지심에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피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베 자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갱그레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갱그레아 교회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은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은 것일까요? 갱그레아에 유명한 미용실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이때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3일길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 선교여행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는 행위는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말이지. 그곳이 갱그레아였고 지금 베베 자매가 그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본절에 소개된 베베 자매는 온전히 헌신된 은혜 아래에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 로마 교회에 전달하겠던 것이고요. 베베 자매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베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이름, 정결한 신부,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교회의 편지가 되고 여기 있는 문목사의 편지 곧 설교를 삶으로 실천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말이지. 이 메신저라는 말이 헬라어로 앙겔로스,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한테 이 로마서를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이 베베 자매를 신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고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말이지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는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목사를 불신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도 등장하고 성경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 홀로 단신으로 고린도에 피신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바울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고린도에서 이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동료들은 다 놔두고 혼자 피해왔거든요. 그때 바울이 살기 위해 일할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AD 6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이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자기들의 삶을 잃고 고린도에 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때입니다. 바울도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에 이 부부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장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기자 이들 또한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돌로 맞기까지 하는 이런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이들이 다름 아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이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바울이 3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하며 소아시아와 유럽에 온전히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주위의 동역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바울을 보호하며 도왔던 것 말이지. 멋진 팀워크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하고 말만 만드는 말꾼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멋진 팀워크 말이지. 이처럼 은혜 아래 있는 성숙한 일꾼들은 스스로 알아달라고 막 구걸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식구들이라고 예배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의 가슴을 열어보면은 다 누가 진짜 일꾼인 다 알죠. 이처럼 은혜 아래 있는 이런 성도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 감사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말없이 충성한 이들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무난하다는 말은 우리말처럼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 무난하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가 아스파조마인데 이 단어는 연합이라는 의미의 아와 그리고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말에 이 스파조마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스파조마이는 가족 개념을 내포한 단어로서 포옹하다는 의미가 담긴 하나됨의 언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무난하다는 말 속에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예요. 비록 여러분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로마 성도들은 로마라는 먼 거리에 있지만 뭐 요즘에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그 당시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말 그대로 목숨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거리였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곧 내가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편지와 하나 되라는 말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임을 일깨워주는 말이 무난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무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멀어져 있는 성도에게 무난함으로 교회와 하나 되게 하고, 목사와 멀어져 있는 성도에게 무난함으로 목사와 하나 되게 하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목사와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틈을 메꿈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문안 말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문안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우리는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교회로 모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한 장 안에 5교회의 가정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가 단순히 로마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에 보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방금 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 10절에 있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의 교회, 11절에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그 교회,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회. 여러분, 그 당시는 가정에서 모이면 얼마나 모였겠어요? 아마 10명에서 20명 안팎일 것입니다. 그 지금 다 합해도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가정교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교회들이 각각 흩어져 있지만 문안과 말씀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모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은혜 받아 집 팔고 땅 팔아 서로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직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하나 되었기에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들을 미혹하려고 난리를 쳤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취미나 성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다 보수다 하며 정치 성향 따라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비슷하고요.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보수 공화당으로, 그리고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진보 민주당으로 그렇게 하나 돼가지고 두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닌 트럼프가 구주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보수다 진보다 진영으로 나누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죄인, 누구는 의인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고 죄인이면 얼마나 죄인이겠습니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50보 100보 아닌가요? 어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제대로 알아 서로에게 이 하나됨의 무난 인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리와 분열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짐으로 말이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곧 처음 사랑을 찾는 길이니까요. 여기 언급된 모든 이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한 사람만 더 살펴보고 마칩시다. 제가 많이 읽었지만은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고 한 사람만 더 보고 마칩.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란 이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루포. 목포 아니고요. 목포 출신이죠. 루포. 어디에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진, 여기 루포가 나오네요. 루포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물론 이 시몬이란 사람은 군병들에게 잡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말이죠. 아마 그는 이런 생각 속으로 안 했겠습니까? 6월절 제사 지내러 왔다가 어쩌다가 이 재수없이 걸려 사형수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이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깨름직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처형당하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싣고 갔다 왔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독실한 성도였다면 다르겠지만 말이지.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잡혀갖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이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시몬의 아들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쩌다가 목사님 눈에 잘못 걸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남들 식사 후에 옹기종기 모여 한 주에 회포도 불며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어쩌다가 목사님 눈에 걸려가지고 머리 아프게 돈만 세고 있어야 하는 재정부원들 한참 재밌는데 말 안 듣는 한글학교 가서 가르쳐야 되는 한글학교 교사들,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은혜 받는데 예배 시간 내내 긴장 풀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우리 방송실 방송실 직원들, 집에서는 빗자루 한번 안 잡아봤는데 교회에서 청소로 봉사하시는 청소 자원봉사자들 말이지. 물론 우리 식구들은 자원에서 즐거움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 목사님 눈에 잘못 걸려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눈에 잘못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주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함 받았기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 다시 말해 절대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단순한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십자가 진 것, 시몬이 십자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택받은 그 가정이,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루포의 이름을 주 안에서 택한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리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곧 가상 7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상 7언은 7로 완성하시는 7 언약으로서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탄생한 가족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는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는 나의 자매라는 그런 말이지.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가족 말이지.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뭐죠? 방금 피 터지게 싸우고도 다음날 다시 장난치고 함께 뒹구는 게 가족 아닙니까?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형에게 얻어 터지고도 또 형 방에 가서 히닥거리고 노는 게 피를 나눈 형제인 것이지. 안 그러던가요? 우리 애들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터지고도 거 가서 그러고 있어. 희한한 놈들이야. 진짜 희한한 놈이죠. 이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싸우고 이렇게 많이 싸우면서 큰 형제일수록 가만히 보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우애도 더 돈독해집니다. 저도 바로 위에 있는 형과 참으로 많이 싸우고 자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지. 어릴 적 저도 한 욕심했거든요. 그러니 매 얻어 터졌습니다. 왜냐면은 3살 차이인데 지금이야 뭐 3살 차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3살은 결코 만만한 그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죠.
제가 3남 2녀 중 넷째인데 지금도 한국 가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반드시 형님 집에는 제가 들러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렇게 끌려요. 그리고 꼭 가면은 제가 형수님에게 용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형수님에게 잘해야 우리 형수님이 어머니에게 잘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옛날의 정이 그대로 되살아나더군요. 아마 많이 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의 이름으로, 서로 무난함으로 또 짐들을 좀 나눠주시고,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므로 우리가 선 현실이 비록 광야와 같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